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택함을 받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시면 연단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듬으신다고. 그러면 아프죠. 고통이 있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그런 기쁨인 것이죠. 그렇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것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하세요. 다른 집들도 도전받아서 좀 자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눕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 하리라. 그리고 나서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그의 공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렇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한 걸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저희가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 각자에게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관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표시를 이렇게 자기가 높은 이렇게 뭘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싶으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죠. 국회의원 배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표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어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문신 같은 것으로 특별히 표시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이게 다른 사람의 눈에 이렇게 확 띄게 보이게 자신의 신분을 자신을 나타내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신분을 우리는 모두 이렇게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민등록표 이런 것이 있죠. 주민등록표는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분명한 표를 이렇게 표시를 주셔요. 남자는 남자의 표시를 주시고, 그렇죠? 또 여자는 여자의 표시를 분명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표시를 싫어해서 지우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것을 감추고 지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표시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표가 아닌 어떤 다른 표를, 가짜 표를 이렇게 갖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반대 세력,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표시를 지우고 자신들이 아는 거란 표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남은 자들에게. 그런가 하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렇게 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려고 자기 것임을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표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 표시가 나 안에 분명하게 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께서 내게 표시를 하셨어.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미혹당해서 다른 표시를 이렇게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표시를 갖기를 원하는 것. 마귀가 주는 그런 표도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를 받은 성경에 받은 사람들, 그 생명의 표시인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에 라합이, 창녀 라합이 자신을 표를 하고서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죠. 라합이 어떻게 해요? 어떤 표시를 합니까? 주홍색 줄로 이렇게 창문에다 달아갖고 그 집을 넘어가게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그렇죠? 문인방과 문 기둥에다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서 그것이 주홍색이었겠죠,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생명의 표시인 것입니다. 생명의 표. 이제 라합이 한 그 주홍색 줄, 그것이 생명의 표시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할 때, 그 표를 달라 그럴 때, 그 영어로는 토큰이에요. 여러분들 뭐 토큰 아시죠? 네, 토큰. 표를 달라 할 때 그 표가 내게 토큰, 영어로는 토큰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또 라합이 기생이었지만은 기생의 흉내, 이렇게 창녀였지만 창녀의 흉내를 내서 이렇게 표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유다의 며느리가 창녀의 흉내를 내갖고 어떤 표시를 받아요?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표로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표시를 달라 그래서. 왜 성경은 이렇게 창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등장을 시키는 것인가? 창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창녀들의 특기가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싹 미혹해갖고 이렇게 남자들을 미혹시키는 거,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조연들로 이렇게 계속 등장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잘 속을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미혹을 하면 잘 속아. 이브가 아담이 이브에게 이렇게 해서 속은 것 같이, 이브가 뱀에게 속은 것 같이 너희는 잘 속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바른 표를 가지고 있었고 바른 표시를 하였던 것 같이 나도 바른 표시가 있는가, 그것이에요. 바른 표를 가지고 있어야 거짓 표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홍색을 문에다 이렇게 칠한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죠. 그렇죠? 주홍색 실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창녀 라합도 주홍색 실의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넘어갔대. 그래서 그 주홍색 실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주홍색 줄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졌나? 칠해졌어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홍색 표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예빈이 주홍색의 그 의미를, 주홍색 줄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그 주홍색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피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표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표로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심장에 주홍색 피가 뿌려졌음을 내가 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표시를 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마귀가 한 표가 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마귀가 가야 하는 그 불못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그 표를 미혹당하여서 그 마귀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미혹하지 못하게 우리가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을 하는 것인가? 첫째, 배교하고 속인다. 배교하게 속인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배교로 하게 속인다 이것이에요. 왜 속습니까? 잘 알지 마음에 없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에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그렇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배교하고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왕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고자 하니까 어떻게 한 것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에요. 우상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배교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함으로써 배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겨우 받은 구원으로 복음을 전할 어떤 힘도 없어서 없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자기 믿음도 지키지 못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부모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자녀의 믿음은 더 이렇게 세워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육신적인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고 영적인 영향력은 더 감소되는 사탄의 속임수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때에는 뭐 핑계를 대고 그렇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4단계, 뭐 3단계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 사탄의 계략인 것이에요. 바이러스 핑계를 대고 자유는 약속하나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의 자유를 약속하지만은 그들은 더 세상의 것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배교자들에게 귀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잊지 못하고 마음이 떠나 있다면 차차 배교자들에게 귀를 내어줘서 듣지 말아야 할 그러한 배교자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른 진리 안에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잘 나간 것처럼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차차 그 믿음의 길에서 성경에서 멀어져서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이 확실하지 않다면 힘이 있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미혹을 당하고 힘을 잃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속은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기형적인 모습으로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러한 기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열정을 식어버리고, 그죠?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개역 성경을 갖고 있다면 더욱이나 그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앞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이에요?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무엇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모이는 일, 주님 앞에 모이는 일, 휴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져야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재림과 휴거가 한 절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죠? 그러나 개역 성경을 갖고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주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날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을 오늘 1절에서 보듯이 휴거로부터 재림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을 그리스도의 날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또 있죠.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6절. 네, 잘못 찾아놨나? 빌립보서 3장 6절이 아니죠? 제가 잘못 찾아놓은 모양이에요. 그죠? 제가 다시 찾아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하면은 3장 20절. 3장 20절이요?
아니,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날. 그래, 오늘 본문 2장 2절에, 그렇죠? 그것이 주님의 오심과 재림과 함께 모이는 것, 휴거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적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은 날과 달과 절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바르게 이렇게 분별을 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바르게 이렇게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오심과 오시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나팔절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나팔절 이렇게 해갖고 느헤미야에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달력을 그들은 이용해갖고 주님이 오실 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배교한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과 또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분별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미혹당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확실한 날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하는 그러한 표, 그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시키시겠다고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표를 굳게 잡고 배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날짜를 쫓아서 이렇게 잘못된 표를 갖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불법의 신비가 활동한다예요. 불법의 신비가 활동한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맡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에게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 일을 하시죠. 우리가 7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비.
경건의 신비서부터 내주의 신비, 부활의 신비, 일곱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비에는 불법의 신비도 있는 것이에요. 불법의 신비로 미혹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비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표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아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시를 무시하고 불법의 신비에 속아서 불법의 신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 로마 카톨릭과 거짓 교회들의 거짓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표적을 이어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종교인들, 또 은사주의자들, 또 신의와 축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자들, 병을 고친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은사를 자기네들이 가졌다고 이렇게 하는 자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들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게 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 고쳐주고 백신 안 맞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는 그러한 은사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그러한 속임수를 우리는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 표를 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표적이 방언뿐이겠어요? 사탄의 표적, 사탄이 준 거짓 표적들, 다른 이교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이적들을 속임수로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불의의 속임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세상의 거짓, 뉴에이지, 단일 정부, 그러한 것들에 누가 불의의 속임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당하는 것이에요. 나도 이제 성경을 이제 알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배교하는 자들에게 속고 교만하게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잘못된 판단으로 마귀에게 접근하여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불법의 신비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 그렇게도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여 존재가 누구인 것이요? 사탄이죠.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러지만 실제로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수없이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가짜 표로 가지고 불법의 신비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는 말씀처럼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흔들림이 없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음을 그 거짓인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강력한 그 미혹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불법의 신비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신실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그러지만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울 때일수록 더 빛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면 우리의 빛이 빛나도록 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생명을 갖고 경건의 신비를 갖고 하나님의 신비를 갖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가졌는데 그것을 내 안에 마음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닫아놓고 있다면은 어떻게 돼? 그리고 더 이렇게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신비의 빛을 비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 오늘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고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실 것이라. 그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고 불의를 싫어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진리를 믿고 불의를 싫어하게 해야 미혹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불의, 성경은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그것을 불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 여자가 나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과 같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라.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자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가르치려 한다면 어떻게 돼? 그것은 불의인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하시는데 바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는데 바른 말씀을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면 바르게 행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 가르치는 자들의 그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 마냥 계속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진리로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가르칠 때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까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찾아봤지만은 느헤미야가 그렇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읽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절기가 된 것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있죠? 느헤미야 요즘 읽었죠? 느헤미야 8장에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물문 앞에서 한 사람처럼 모였다고 그러는 것이요. 백성들이. 그 서기관 에스라가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 앞에 가져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 물문 앞에서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 갖고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찾아다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때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념해서 나팔절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절기를 만들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성경을 찾아서 언제 7째 달 1일에 그렇죠? 7째 달 1일이 그들이 나팔절이라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8절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틸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주인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감동해서 울은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회복이 돼갖고 이제 돌아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문 앞에 모여서 이렇게 다 읽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지만 계속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울까. 그렇겠죠? 그냥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교회 못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해결이 돼서 바이러스가 다 잠잠하게 돼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래 나가서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감격이 있겠죠. 우리는 매주 드리는 그러한 예배지만은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멀리하여 그저 당장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미신과 같은 우상을 섬기며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의 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배교하여 진노에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세상의 것을 싫어하고 세상의 것에 철학과 과학에 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나팔절 때 이렇게 울었던 것 같은 그러한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이에요?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그냥 유대 민족의 어떤 설화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를 가지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보면 어때요? 그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두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벌을 받고 그냥 소멸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번성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민족이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온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잖아요. 우리의 한글 침례성이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불의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께서는 성공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같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의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이 생명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거짓 미혹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표, 진리의 말씀의 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봤지만은 표시가 있는 것이죠. 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시. 성경에 그것을 영어로 표시 그것을 사인이라 이렇게 해요. 사인.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면 그 표시를 하는데 어떤 표시예요? 유다의 표시죠.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사인을 했다. 내가 입 맞추는 내가 사인하는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는 표시 중에 인장이 있어요. 인장으로 표시를 하시죠.
그것은 인장은 seal이라고 그래요. seal. 영어로 이제 seal. 이제 사인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뭐 외국 사람들은 사인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도장을 찍죠. 그것을 sea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장으로 하나님의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장으로 표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표에는 마크가 있어요. 마크, 영어로 이제 마크죠. 계시록 13장 16절에 있는 것이 마크예요. 사인, 실 뭐 이렇게 있지만 사탄이 하는 거랑 그것은 마크인 것이에요. 마크. 666 마크다 이거죠. 그렇죠? 또 표가 무엇이 있냐 하면은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토큰이 있어요. 토큰. 오늘 본문 앞에 1장 5절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있죠. 그것이 토큰인 것입니다. 표. 그리고 본문 뒤에 3장 17절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는 편지마다 표가 되므로 이렇게 써놓으라. 그것도 영어로는 토큰이 이렇게 표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시를 하시는 것이에요. 사인이 됐든지 실이 됐든지 토큰이 됐든지 너는 내가 표를 줬어. 토큰은 무엇이요? 이렇게 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어떤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버스 타려면 토큰을 갖고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큰이 있어야 돼요. 나는 토큰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제시를 할 수 있어. 그죠? 실, 하나님께서 내게 인치셨어.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어. 나는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인치셨어. 그런 표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믿고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표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것을 탐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탐구하라. 어떤 시기가 될지 그 시기를 탐구하라.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은 탐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였던 것이니라. 언제인지 그것을 찾았다 이거죠. 탐구했다 이거죠. 그렇죠? 진리를 믿고 불의를 싫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탐구하는 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 17장에 보면 여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이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은 그러한 여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색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홍색, 주님의 피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되겠죠? 속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계시록 17장 5절에 그게 누구예요? 창녀라고 그러는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창녀. 그 창녀가 누구인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인 것이에요. 창녀에게 미혹당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창녀에게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예, 우리가 여자에게 이렇게 잘 미혹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창녀에게 미혹당하는 것 같이 성경은 미혹당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존재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녀에게 로마 카톨릭에게 미혹을 당한 세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로마 카톨릭이 미혹을 당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저렇게 로마 카톨릭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창녀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삼손이 나실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사랑해서 나실인의 표현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미혹을 당해서 그 여인에게, 창녀에게 미혹을 당해서 나실인의 표를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세상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최종 권위인 것, 1.1획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미혹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 표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미혹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삼손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뭐 볼펜으로도 이렇게 쓰고 또 타자기로 이렇게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떤 판에다 이렇게 새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스크랩처라 하는 것이에요. 새긴다. 성경이 새긴다는 의미가 영어 스크립처가 새긴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새긴다. 그게 바이블, 성경에 바이블 이렇게도 하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리의 성경, 이것이 스크립처 오브 트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은 새긴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새겨 넣는다. 그 새기는 게 뭐 돌에다 새기려면 쉽지 않겠죠. 뭐 어디다 딱딱한 데다 새겨야 지워지지 않겠죠. 그것을 지워지지 않게 깊이 새기려면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강한 걸로 다 이렇게 스크립처 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 스크립처예요. 긋다, 새기다. 새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미혹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긴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그 표를 가졌다. 나는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표를 가졌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표시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매님 뭐 도전을 받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겠어. 그러면 머리로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인장이 됐든지 토큰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가 우리 안에 스크립처 돼갖고 우리 마음에 스크립처가 돼갖고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미혹되지 않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교한 사람들,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속여 넘어간 사람들이죠.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의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랑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 불법의 신비를 따라 또 진리를 믿고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고 불의를 싫어하는 거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과 같이 진리를 믿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스크립처, 성경이라는 그 단어와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크립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인장처럼, 인장 있죠? 실이죠?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히 타는 불길을 가진 것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새겨 넣는 것,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때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참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법의 신비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때인 것이에요. 그렇죠? 또 속이는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주님의 휴거와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때인 것이에요. 그 뭐 나팔절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 갖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2절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그죠? 그렇게 새겨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서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장처럼, 마음의 인장처럼 이렇게 새겨서 마귀에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이 미혹되지 않고 또 여러분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깊이 새겨서 스크립처해서 이 어려운 때에 성령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귀하게 이렇게 발견되는 우리 지체들 모두 됐으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엄중한 말씀인데 이렇게 부족한 종이 이렇게 잘 풀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이렇게 잘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어떤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의 미혹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대전 성령침례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잘 알아듣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이렇게 인장처럼 이렇게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일어서셔서